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좋은 날이죠, 여러분? 아닙니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역시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 일정 부분들은 작년에 했던 추수감사절에서 정말 여러분께 들려드려야 될 만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인용해 왔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안정이 돼가고는 있긴 합니다만 정말 가장 혼란스러웠을 때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게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이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에 이제 임시 재판 소장인가요? 문영배 재판관이라는 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퇴임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많은 곳에서 이렇게 강연도 하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영배 재판관이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는 이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제 독지가죠. 이 문영배 재판관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이제 등록금과 이제 생활비 일부를 이렇게 감당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영배 재판관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법관이 된 뒤에 이제 그 돈이, 그러니까 자기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던 그 돈을 후원하신 분이 이제 김장하 선생이라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께 찾아가서 이제 감사 인사를 이제 드렸죠. 그랬더니 이 김장하 선생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그 받은 은혜를 이 사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이 사회에 갚으면 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그런 다큐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깊은 울림을 이제 주실 겁니다.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일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독지가가 나타나서 이렇게 학비를 후원해 줬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뻔한 얘기인데 우리한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기 자녀들에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얘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으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을이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농부들이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쌀을 사고 이렇게 해서 밥을 먹는데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는 것은 이 농부들이 그 무더운 여름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먹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죠, 여러분. 이 농부들이 수고한 것을 우리가 마트에 가서 사 먹는데 응당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돈 주고 사 먹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수고한 대가를 내가 치러주니까,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식당이나 어떤 이런 데를 가서 소위 말하는 갑질 이런 것들 그게 이렇게 이슈가 되질 않았었죠. 근데 지금은 이슈가 됩니다. 왜요? 내가 내 돈 내고 내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낸 거죠. 도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시험 문제 하나로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답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는 이제 무엇을 할 거니? 이제 물어봤죠. 재수 끝에 서울대를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는 이제 잘 알고 있는 아버지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뭘 할 거니? 그랬더니 로스쿨 갈 거래요. 그래서 야 너는 천문학 공부하는 놈이 왜 로스쿨이야? 그랬더니 서울대는 간판이랍니다. 그리고 로스쿨을 들어가서 이제 나는 돈을 벌 거라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뭐 로스쿨 들어가서 돈 버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너가 변호사가 되면 이제 그 너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아버지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내가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공부를 하고 얼마나 힘겹게 공부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해서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이룩한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눠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제 친구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아무래도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그냥 그런 일들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거둔 것, 내가 이룬 것, 이것이 결국은 내 것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내가 남과 나눠야 되느냐. 누가 그 사람들 보고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걔네들 열심히 공부 안 했으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으로 이렇게 좀 한때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그때 그 국정농단의 그 단초가 되었던 한 여인의 딸, 그 여자분의 딸이 있었죠. 그 딸이 SNS에 쓴 글이 한때 이렇게 회자가 됐었는데요. 뭐라고 썼냐면은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그리고 돈도 실력이야. 여러분 화나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더 화가 나는 건 은연중에 저 역시도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화가 나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욕먹어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왜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그냥 팽배해져 있어요. 돈이 곧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성취한 그것을 왜 저 루저들과 저 실패자들과 나눠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들이 요즘의 세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감사를 상실한 시대다라고 말하는,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농구 아저씨들한테 감사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내 돈 내주고 사 먹는데. 그 돈이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거 아니야?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고맙습니다. 오늘 당신 때문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니죠. 왜요? 내가 내 돈 내고 사 먹는데. 요즘 세대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반영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감사를 상실한 시대의 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걷어졌는지 자기가 지금 있는 창고로는 그 물건들을, 그 농산물들을 다 보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얘기를 합니다. 창고를 다시 지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 창고에 지어져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안에다 놓고 이제부터는 편히 먹고 마시며 내 인생을 즐겨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평안히 쉬고 우리들이 원하는 겁니다. 평안히 먹고 우리들이 말하는 거예요. 평안히 마시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평안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내 인생이 즐겁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부자의 삶에는요, 부자의 고백에는요, 하나님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이룬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내 영혼아.
부자는 자기가 거둔 것을 자랑합니다. 누구에게 자랑합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것을 이루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이것을 가지고 내 남은 여생을 편안히 살 것이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죠. 설령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존재는 내 노력을 뒷받침해주는, 내가 열심을 내었다고 하는 그것을 증명해주는, 증언해주는 수호신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감사할 수 없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경에는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지? 당신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네소타주에 있는 작은 탄광 마을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이 에릭이라는 사람이 191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도 더 이전의 얘기인데요. 어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이 사진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먼지털이를 이제 팔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너무 지쳐 보이고 너무 야위어 보이고 너무 힘겨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이제 이 에릭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차 한 잔 마실 수 있냐고. 차 한 잔. 이 에릭이 봤을 때 이 노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그냥 그 노인을 이제 그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앉혀서 놓고 빵하고 이 스프를 한 그릇 이제 갖다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그 빵과 그 스프를 먹으면서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 그 사진이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많이 보신 그림이죠? 예, 많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유화로 컬러링 돼 있는 그런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그 원작은 사실은 흑백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흑백 사진을 본 그 에릭의 딸이 이제 그 그림을 다시 이제 컬러로 이렇게 색칠을 해서 한 건데요.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은요, 그 기도하는 노인을 그린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은혜, 그리고 또 다른 부제가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이 테이블 앞에 놓인 것은요, 빵 한 덩어리와 스프 한 그릇입니다. 물론 그것이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되겠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게 겨우 이걸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조건이나 자신의 형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감사는 변질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진은요.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짊어지고 왔던 그 음식이 불과 며칠이 안 돼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굶어 죽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만나를 공급하셨어요. 매일 아침 그들이 잠자고 있던 그 천막의 문을 열고 아침에 나가면은 온 사면에 깔려있는 만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이 확실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루의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그들은 아침마다 이게 뭐지를 거둬서 그것으로 식사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돼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이 만나밖에 먹을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매일 아침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데 어느 순간 그 만나는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어떤 것,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 우리가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쉬운 감사이긴 한데 그 감사가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그 누가 봐도 야, 정말 저거는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퇴색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보여주죠.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점을 치는 그러한 것으로 돈벌이라는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로마의 관리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매우 쳐서 옥에 가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는 열심히 맞고 옥에 갇히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찬미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환경이나 조건에 매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서 속에서 나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홀로 다니기는 외롭기 때문에 아마도 몰려서 이렇게 떼를 지어서 이렇게 몇 명씩 무리를 지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인데요.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감히 그 백성들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과 무리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가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가는 도중에 그 병이 다 나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병을 고침받은 뒤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누가복음 17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나병 환자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눈에 보이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에베소 5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감사하라는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뭔가 하나를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감사 이런 비슷한 표현을 다 망라해서 한 41구절 정도가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 감사를 제외하고는 이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명령에는 반드시 그 감사의 대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30개에 넘는 36구절 정도가 되는데요. 그 36구절에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감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또 주, 그리고 또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이 감사하라는 명령의 전제입니다. 너희들은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입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실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해라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것들을 감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만의 그런 전유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천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더 열심히 감사합니다. 의식적으로 감사하고요.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루에 3가지 감사할 일을 적고 그것이 감사의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달라진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변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부정적인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부분을 먼저 찾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 감정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감사를 습관화하는 과정에서 나는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찾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감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할 조건들을 찾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인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감사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 물이 한 컵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여러분 좀 마셔야겠네요. 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반씩이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과연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우리 눈에 느껴지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늘 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했어요. 이분이 과연 그럼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훈련의 그런 감사는요, 결국 모든 것들이 나로 귀결이 됩니다. 내가 행복해져야 돼. 이렇게 하니까 내가 행복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는 그 감사의 근원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는 그 나병을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여야만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는데요. 이제 좀 불편한 얘기를 좀 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 맞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이 감사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래, 너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결정을 했으면 이제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줄게. 너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리고 너는 항상 감사해야 돼.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지금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분명하건대 여러분들은 가정의 누구나 아니면 일가친척 누군가가 분명 올해 아니면 어떤 순간에 여러분 목숨을 달리한, 유명을 달리한 분이 계실 겁니다. 그것이 연세가 많건 어쩌건 간에 아무튼 분명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일가친척 중에서 누군가는 돌아가셨을 겁니다. 최소한 한 분 이상은 있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의 지도인가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굉장히 힘든 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한 것은 딱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많이 안 아프게 해 주십시오. 고통스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주무시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사의 마음을 덮는 뭔가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데 이 감사의 마음을 덮어 씌우는 뭔가가 있어요. 그리움입니다. 아쉬움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 참 감사한데 그래도 한 1, 2년 정도만 더 살게 하셨으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게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노력을 했지만 안 되네요. 그러면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못됐거나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에베소 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일들이 가능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을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보면 20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감사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이 누구의 뜻인 줄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전제는 무엇인가? 바로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말씀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지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지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제가 바꿔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지만 하나님 나는 이 삶을 보니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고 항상 감사할 수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래 나를 향한 나로 말미암은 그 감사를 너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를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요, 여러분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 여인이 지나가면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더러운 여자가 지나간다.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통해서 옆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말도 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쏟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아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췄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때를 상상하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라고 정말 천대받는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성경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 적시다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브레코라는 말을 씁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인데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라고 하는 이 적신다라는 말은 여러분, 비가 내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이 얼마나 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을 펑펑 쏟아서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어냅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가리켜서요, 그 여인이 죄가 많지만 그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은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이제 다시 감사로 여러분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무언가를 봐서, 무언가를 만져서, 무언가를 얻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보죠. 여러분 뭐 이렇게 추수감사절 되니까 뭐 감사의 제목들이 막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야 정말 이거 감사하지 막 하면서 막 마음속에서 감사가 용솟음 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힘들고 추수감사절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삶은 벅벅하고 여전히 쪼들리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힘겨운 삶입니다. 여전히 서글퍼요.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없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것들로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열심히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 조건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사할 조건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유일한 조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으로 만나게 되면 이 땅에서 비록 빌어먹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세상 가운데로 나가실 것입니다. 나가서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삶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과 내일이 다른 우리의 삶입니다. 어제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생각합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을 놓고 감사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한 분 하나님, 감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묵상으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손에는 들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손은 여전히 비어있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일에 비록 우리의 두 손은 비어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